여러분, 반갑습니다. 윤 박사 성경 인물을 진행하는 윤행배 목사입니다. 오늘은 출애굽기 19장에서 하나님께서 시내산에 나타나신, 또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시내산 언약을 맺으신 것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월 15일에 출애굽하였고, 한 달이 지난 2월 15일에 신강야에 도착해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었습니다. 그리고 또 한 달이 지난 출애굽한 지 만 2달이 지난 석 달째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기둥과 불기둥으로 인도하여 주셔서 시내산에 도착하게 하셨습니다. 시내산은 모세나 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주 특별한 그런 장소로 기억되어집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하나님께서 모세를 시내산에서 부르지 않았습니까? 이제 출애굽기 19장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그들에게 소명을 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이 시내산은 하나님의 산이고 아주 그들에게는 거룩한 그런 산입니다. 성스러운 산, 성산입니다. 제가 성산하면서 찾아보니까 장기려 박사께서 호가 성산이었습니다. 거룩한 산, 참 거룩한 삶을 그분이 사셨지 않습니까? 우뚝 솟은 산처럼 많은 사람들에게 우러러 볼 수 있는 그런 삶을 장기려 박사께서 사셨습니다. 어쨌든 이 시내산은 거룩한 산이고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시고 이스라엘 백성을 부른 그런 거룩한 장소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선지자 엘리야도 지쳐있을 때, 좌절하고 낙심해 있을 때 시내산에서 엘리야를 하나님께서 다시 부르시고 그에게 새로운 소명을 주시지 않았습니까? 사명을 주시지 않았습니까? 오늘 이 시내산은 너무나 거룩한 산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부르신 아주 특별한 장소가 바로 시내산입니다. 앞으로 이곳에 한 1년 정도 머물게 하면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야 할 그런 율법과 또 그리고 삶의 모든 그런 방식을 가르쳐 주지 않습니까? 저도 97년도에 성지순례를 간 적이 있습니다. 시내산에 올라가서 새벽에 해가 뜰 때를 기다려서 예배드렸던 또 이 오늘의 본문의 말씀을 갖고 이렇게 말씀을 묵상했던 적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성지순례를 가면 시내산을 갑니다. 모세가 말씀을 받았던 곳, 또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임재하신 그곳을 사모하며 올라갑니다. 주로 밤으로 올라가죠. 날씨가 하도 더우니까 밤에 올라갑니다. 걸어서 가시는 분도 있고 또 저는 낙타를 타고 올라가 봤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올라가서 이렇게 추위를 이기고 또 한국에 있는 사발면 그곳에서 파는 것을 먹어보기도 하고 그렇게 밤을 새우면서 기도하면서 새벽에 저 동쪽에서 해가 떠오르는 그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께 찬양하며 예배드렸던 기억이 납니다. 시내산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던, 율법을 받았던 그런 아주 또 특별한 산이었고, 또 저에게도 그 시내산의 추억은, 기억은 아직도 생생하게 남아있고, 말씀을 전하는 목사로서 항상 시내산을 생각하며 하나님께서 임재하셨던 그 장소를 회상해 볼 때가 있습니다. 제가 어제 한번 시내산의 사진을 제가 찍은 것을 찾아보려고 했는데 어디에 숨어 있는지 찾지를 못하고 다른 사진들은 몇 개 찾아보았는데 시내산 사진을 찾지 못했습니다. 제가 다음에 기회가 있으면 여러분들에게 그 시내산 사진을 한번 보여주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시내산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될 것이다. 출애굽기 19장 5절에서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다. 이 내 소유가 되겠다는 이 말씀의 그 원어는요, 히브리어로 세굴라, 특별한 아주 귀한 소유물, 매우 값진 소유물, 특별한 보배 같은 존재라는 거죠. 여러분 집에 많은 물건들이 있지만요, 특별히 귀중한 물건이 있습니다. 특별히 소중한 물건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든 민족 중에 특별한 보배와 같이 아주 귀중한 소유물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소유물이기 때문에 너무나 소중하고 귀한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많고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해 주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의 백성 삼아 주시지 않았습니까? 당시에 많은 민족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보배로 삼아 주셨습니다. 그 결과로 6절에 보면요,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될 것이다. 제사장 나라.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선택받았지만 특별히 제사장은 레위 지파 가운데도 아론의 후손들만 제사장이 되지 않았습니까? 제사장이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신하여 하나님께 제사드리며 하나님께 속죄 제물을 드리는 사람들이 제사장 아닙니까? 근데 이제 모든 민족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사장 나라가 되어서 그들을 죄를 위해서 헌신된 사람이라는 것이죠. 이스라엘이. 그리고 거룩한 백성이 될 것이다. 하나님의 제사장 나라가 되려면요, 거룩한 백성이 되어야 돼요. 세상과 구별된 백성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셨습니까? 성결한 삶을 살아라. 옷을 빨고.
여러분, 노숙자들하고 일반 백성들 차이가 뭡니까? 노숙자들의 옷을 보면 벌써 표시가 나지 않습니까? 제가 뭐 노숙자들을 폄하하려고 그러는 게 아니라, 우리 옷을 깨끗하게 입고, 몸을 깨끗이 씻고, 그게 성결한 삶의 첫 번째다. 그래서 옛날에 돌을 닦는 사람들은 새벽에 일어나서 냉수에 마찰을 하면서 어떻게 합니까? 자신의 몸을 성결하게 하지 않습니까? 저도 한때 서울의 신관계에서 부목사 할 때 새벽 기도 가기 전에 샤워를 하고 꽉 간 적이 있었어요. 매일 샤워를 하고 깨끗한 몸으로. 또 몸을 깨끗하게 하면 마음도 깨끗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새벽 기도 왔어요. 왜 우리가 새벽 기도를 드립니까? 하루를 성결한 삶으로 살기 위해서 하나님 말씀을 받고, 우리가 그렇게 기도함으로써 우리가 하루의 삶이 성결한 삶을 살려고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성결한 그 상태에서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임재하시고 누구를 만나 주십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나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선포하셨습니다.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이 말에 모든 백성들이 일제히 아멘으로 응답하지 않습니까?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 애굽 땅에서, 저 풍요로운 땅에서 이 강야로 인도하여 시내산에 이르게 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저 우상의 속을, 저 제약된 속을, 물질로 타락한 저 속을에서 하나님께서는 강야를 통해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함을 받고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고 반석에서 솟아난 물을 먹으며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으로 하나님께서 만드시기 위해서 이렇게 시내산으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독수리가 새끼를 날개에 업어서 인도하는 것처럼 시내산으로 인도해 주시고 그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모든 민족 가운데 특별하게 소유해 주시고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으로 삼아 주셨습니다. 오늘도 제 강의를 들어주신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